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쪽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말씀처럼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 인자하신 주님을 만나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라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고발을 2장 9절까지 마치고 이제 유다 공동체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가정 혼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론하는 이야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 문제입니다. 에스라서에도 이방인과 결혼 문제를 다뤘는데 말라기 시대에도 그런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가 만연되면 죄에 대해 뻔뻔해지고 무감각하게 되는데 벌써 그런 상황이 이른 것처럼 당시 유대 백성 사이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과 통혼하면서도 자신들은 결코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거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율법 규정들을 나름 잘 지키고 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일 하나 가지고 왜 자신들을 큰 죄인처럼 취급하냐고 항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단정하십니다. 거짓,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결을 욕되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이방 신의 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고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들도 죄를 짓게 되는 경우 항상 처음은 합리화로 시작합니다. 다 하는데 뭐 어때? 그것이 죄인가? 나만 똑바르면 되지. 그 정도쯤이야. 등등 온갖 합리화하는 논리를 피며 죄를 변명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시작된 죄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음을 곧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괜찮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도 문제지만 과대평가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드리는 유대 백성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와 이방신에게 하는 것처럼 가식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회개의 표현이 아닌 고도의 연기였음을 아시고 그 제물도 예배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쫓아내고 한마디로 내버리고 속죄받기 위해 거짓 속죄 제물을 드리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연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정직하지 못하고 비겁한 행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거나 무엇인가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십니다. 또한 당신은 여자의 인권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서약하고 맞이한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 신중할 것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을 정결하게 요구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서 악을 행하는 자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즉 일상에서 정결하게 살지 않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요구하시며 아울러 난 구원받았으니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단의 논리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에는 출산과 결혼을 분리해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라기는 유다 백성이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하는데 이방인과의 통혼과 빈번한 이혼으로 결혼 관계가 무너지면 경건한 자손이 이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 한 명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었음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만드시고 그를 통해 사람이 퍼져나가게 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이방 민족과 통혼할 뿐만 아니라 쉽게 이혼하는 등 거짓을 행함으로 가정에서부터 경건한 자손을 얻는 길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삶의 결과는 신앙의 순수성을 더 잃어버릴 것이고 시간이 문제이지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의 마음은 값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경건한 가정 속에 경건한 자녀가 양육되고 그런 가정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서 경건한 백성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되거나 교회가 분열되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에 물들어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잘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제대로 주님을 만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교회가 점령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
함께